사무엘하 두 번째 공부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1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지역으로. 먼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통치의 긍정적인 면들, 그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다윗의 세 가지 실수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죄와 실수. 첫 번째는 신하의 아내를 범한 죄, 또 신하를 죽인 죄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 죄, 실수. 세 번째는 교만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과시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실수. 이 실수와 함께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죄에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다윗이 아주 무서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졌는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개의 토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주로 집중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또 압살롬이 이동하는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고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도망을 쳤다가 귀환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반기를 두는 거예요. 서운했던 거죠. 자기들을 조금 신경 안 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압살롬을 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하나임이 누구의 수도였냐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여기에 수도를 삼았었잖아요. 아브넬이 이쪽에 수도를 삼았는데 그쪽으로 피신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귀환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압살롬이 죽은 거죠. 기브온에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이 죽입니다.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요압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 벳마가까지 저기 단 밑인데 여기까지 세바가 도망을 쳐요. 여기서 이제 세바가 죽게 돼요. 세바의 반역은 그 전부터 일어났는데 여기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3년 기근 이야기가 나와. 이게 D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시대가 언제인지는 다윗의 초창기인지 왕이 되어서 초창기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걸로 24장이 끝이 나게 돼요.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되죠. 이때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라빠 암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암몬을 그 수도를 포위한 채 함락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왕이 안 가요. 그쪽으로 다윗이.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게으름을 피운 거죠. 낮잠을 자고 저녁쯤 일어나서 뭘 보게 되냐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요.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37 용사가 있다 그러는데 다윗의 그 뭐라 그러죠? 경호대. 쉽게 생각하면 경호대가 30명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50명이고요. 압살롬은 40명을 두나? 그래요.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 30명 경호대로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다는 거죠. 이 30용사는요, 예루살렘의 왕궁 밑에 살았어요.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곳에서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이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세바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권력 때문에 바세바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바세바도 동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죄를 짓게 되고 덜컥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랍바몬에서 지금 이 랍바몬인데요. 이게 이제 성이에요. 이렇게가. 랍바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의 성읍이래요. 여기 근처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참 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우리아를 오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 마치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남편이 한 것처럼.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안 가죠.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쉽니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가요. 그냥 성에서 자는 거예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장군 요압한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압살롬을, 아니, 누구죠? 우리아를 죽여라.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성벽 밑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명령한 거 뭐냐면 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빠져라. 요압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죽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임신한 걸 알았을 거다. 소문이 퍼졌을 거다. 그래서 일부러 뭐 안 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랍바문에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이렇게 성벽 밑으로 갔다가 이제 죽게 되고 어, 여러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왕이 화가 날까봐 요압이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교묘하게 간사하게 전쟁하다 보면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이것들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에게는 너무나 큰 죄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을 보내가 네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게 이제 사울과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꾸 핑계대고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이 이때 기도하면서 불렀던 이 기도일 거다라고 보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눈물을 정말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용서를 해주시죠.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의 값은 치르게 될 거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에게 죄를 지적하는 건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은밀하게 행했는데 너는 대낮에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세자죠. 어떻게 치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인데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처녀들은요, 공주들은 밖으로 함부로 못 다니고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암논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사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니까 다윗의 이 조카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요나답. 이 사람이요. 다윗의 모사였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참모 중에 지혜로 조언을 하는 그 모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13장에 보면 아주 간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계책을 이야기를 해주죠. 왕에게 명령을 해서 아픈 척을 하고 그래서 다말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라. 여기까지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논이 결국엔 그 제안을 따르고 조금 자기가 변형을 해가지고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저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계략을 알려주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요.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말을 또 쫓아내버려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죠. 다말이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울면서 이제 오빠에게로 가게 되는데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대신 뭘 가게 되냐면 복수의 칼날을 이제 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바알 하솔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는데 아주 큰 잔치죠. 우리 나발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때 압살롬이 왕을 초대를 해요. 제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근데 왕이 일개 왕자가 베푸는 잔치 가수고 왕궁을 버리고 가면 비우고 가면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못 가죠. 근데 그걸 알고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큰형님 암논을 조금 오게 해달라. 근데 이 암논이 죄를 지었는데요.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그러면 혼을 내고 벌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둬요.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암논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아프게 하지 않았다.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가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 소중히 여겼다.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 이제 아버지가 못 가니까 미안하니까 형을 보내게 되죠. 형만 오면 좀 이상하니까 왕자들이 다 와요. 근데 잔치를 벌이다가 압살롬이 그 부하들에게 암논만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만 죽이고 다른 왕자들은 이제 울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근데 그 소문이 들리니까 다시 막 걱정을 해요. 왕자들이 다 죽었을까 봐. 그때 아까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왕자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답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압살롬에게 양털 깎을 때 암논을 죽이라는 계략을 준 사람이 요나답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쪽한테도 계략을 주고 이쪽한테도 계략을 주고. 그러니까 암논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논에게 실망을 해서 그랬다.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간사해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략을 줬기 때문에 암논만 죽을 것을 알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요. 이 구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면 구술이 아마 이쪽 뭐, 이 근처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압살롬의 엄마가 구술왕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3년 동안을. 근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이 또 아무것도 하지를 않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누가 또 이제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요. 근데 다윗이 그냥 안 봐요, 압살롬을. 해결을 안 해요, 희한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러려면 왜 나를 데리고 왔냐? 요압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요압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만나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는. 근데 압살롬의 감정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아버지를 향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요, 성문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재판을 해줘요. 내가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 바쁘다.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 그 어디 출신이냐 물어봐가지고요. 자기에게로 이렇게 관심들이 오게끔. 막 따뜻하게 막 해주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일개 백성이 와가지고 재판을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왕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아주 작은 일까지 관심을 가지는 왕을 성군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것의 예로 이렇게 개개인을 만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는 했었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불리게 되고 결국에서는 이제 헤브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 사람들이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우리 유다 지파에 되게 무관심하다 소원해가지고 압살롬을 지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돼요. 이미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압살롬에게 그 뭐라 그러죠? 합류했던 신하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신하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윗의 모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녀를 다윗이 범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편을 들게 돼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여기 마하나임, 여기 이쪽이 마하나임이에요.
곳이에요. 이게 분우엘이라는 곳인데, 마하나임. 피신을 하게 되는데, 자, 피신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성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돼요.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을 칠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다윗성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었으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싸움을 잘하거든요. 요압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버텼으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압살롬이 죽으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피난을 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피난을 갈 때 아까 말했던 이때라는 이 블레셋 장수예요. 장군인데 다윗을 따라가려고 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 가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자유롭게 해라. 근데 이때가 끝까지 따라오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점에 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이 첩보원 역할을 좀 해줘라. 성의 상황을 나한테 너희 두 아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인가요?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감람산쯤에 갔을 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찾아와서 함께 가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부탁을 하죠. 당신도 가서 압살롬에게 항복을 해라. 거짓 항복을 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기로 돌아가게 해라.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루톡쯤에 왔을 때 시바라고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비보셋을 섬기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인데 시바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시바.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친 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장에 두 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속이고 와가지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취하려고 했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바우림이라는 곳에 왔을 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죽여버릴까 그러는데 놔둬라. 이건 내가 치러야 될 집값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 이게 누구의 모사예요? 지금은 이제 압살롬의 모사죠. 이 사람은 진짜로 항복한 거고 이 사람은 가짜로 항복을 한 건데 계략을 내요. 아이도벨이 뭐라 그러냐면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압살롬이 진짜 다윗의 대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진짜 그 사람이 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압살롬의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싸울 그런 의욕을 고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펼쳐놓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차시는 아내들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단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그 계략을 내냐면 12,000명만 자기에게 주면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좋은 계략이에요. 지금 다윗의 군대와 다윗은 사기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지금 쫓아가면 다윗만 죽이고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좋다. 그래서 이대로 하려다가 누구한테 계략을 물어봐요? 후세도 한번 말해봐라. 당신은 어떠냐? 후세가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가 않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용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냐. 12,000명만 갔다가 혹시라도 전쟁에 패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주 그냥 대규모의 전쟁을 펼쳐라. 그러면 군대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후세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게끔 이제 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12,000명 갖고는 안 돼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해요. 이렇게 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뭐 허영, 과시하고 싶은. 그게 뭘로 나타나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잘생기기도 했고 머리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걸 과시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허영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도벨의 의견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 사이에 다윗의 군대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는 거고. 이때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선조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럴까봐 아이도벨이 이건 졌다 이제. 자기의 계략이 무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자살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구약의 아이도벨 배신자 자살, 신약의 가룟 유다 배신자 자살. 이런 이야기가 다윗이 지금 이제 도망가는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싸움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죠. 요압, 아비새, 이때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다윗이 나가려 그러니까 당신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데 전쟁을 나갈 때 다윗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우리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와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해놓고도 기뻐를 못해요. 요압이 와가지고 이러실 겁니까? 이러면 우리 당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가서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을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마음이 떠났거든요. 압살롬에게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 일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을 모셔오는데 너희들이 앞장섰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고 돌아올 때 이제 도망칠 때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 돌아올 때도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누가 오냐면 시므이가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시므이가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를 해주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누가 오냐면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무비보셋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냥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로는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게 뭐냐면 여기서 마하나임 했을 때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함께 가자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갑니다. 대신에 내 아들 기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바가 반역을 하게 돼요. 세바가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게 되면서 위쪽을 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아벨 벤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반란을 진압할 명령을 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요. 근데 아마사가 군대 모집하는 게 늦어지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예부대 요압에게 진압을 하게 하죠. 요압이 이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가지고요 죽여요.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리 위협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사를 자기의 그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압은 자기 자리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아브넬도 죽였죠. 그렇죠? 아마사도 죽이고. 요압이 이제 아벨 벤마까지 가가지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3년 기근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통치에 언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기브온이 화친을 했잖아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이 무슨 열심히 해서인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아들 2명과 손자 5명인가? 그래서 7명을 주게 되고 기브아에다가 이제 목을 매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호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비보셋은 장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려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한 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최고로 싸움 잘했던 3명의 용사, 그 다음에 또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이렇게 나와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36명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37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 빠졌다고 보냐면요.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요압이 없어요. 요압도 용사였는데 의도적으로 요압의 이름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용사들 중에 아주 싸움 잘하는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때 블레스 사람 여기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가가지고 우물물을 떠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이제 우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인데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왜 하냐? 당신 군대가 많은데 왜 하냐 그러는데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건데요. 다윗이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뭐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원수에게 석 달 쫓김을 당할 거냐? 3일에 전염병을 당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짧게 끝나는 이 재앙을 원했을 것 같은 다윗도 이걸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죠. 하나님도 재앙을 중단시키시고
다시 회개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쳐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라우나라는 여부수족이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죠. 은 50세겔인가요?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재앙이 그치게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2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윗의 세 가지 죄 정리하면 간음과 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 그다음에 잘못된 자녀 사랑.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거를 하지 않는, 방치하는. 세 번째,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뭐예요? 칼이 영원토록 그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되고 아내들을 빼앗기게 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거기다가 뭐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다윗만의 죄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걸 통해서 모두를 심판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이런 게 죄가 가져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삼손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아오게 되는데 이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다. 죄를 쉽게 보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여러분 사울과 달랐던 건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또 인구조사 이후에도 회개하고 이 회개가 다윗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이제 사무엘하 공부를 마쳤어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도하고 사무엘하 12장부터 여러분이 24장까지 11장부터 24장까지 읽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후반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죄를 짓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 죄에서 떠나고, 제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 유혹에서 떠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